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알지 못하는 신을 알리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장 22절 강해 설교, 서론, 세 도시 하나의 복음, 아덴, 즉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이 세 도시의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서로 이보다 더 다를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테네는 인류 최고의 지성이 집결한 철학의 수도였고, 고린도는 제국에서 손꼽히는 상업도시이자 부도덕의 대명사였으며,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동방 종교가 깊이 뿌리내린 신비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 도시를 차례로 지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장 22절까지는 그 긴 여정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복음은 철학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법정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아랍하고 언덕 위에서 펼쳐진 사도 바울의 철학적 변증, 17장 16절에서 34절. 둘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이어진 치열하고도 풍성한 사역, 18장 1절에서 17절. 셋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귀환 여정 속에 담긴 헌신과 전략, 18장 18절에서 22절. 이 세 장면을 따라가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일 아테네, 알지 못하는 신을 선포하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바울이 아테네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도시는 신들로 가득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나, 아고라의 헤파이스토스 신전, 광장 곳곳에 늘어선 신상들. 한 고대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내면에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격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신학적 분노와 인간을 향한 연민이 뒤섞인 감정, 하나님의 영광이 돌과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돌려지고 있다는 것,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두 세계관의 도시. 1세기 아테네의 지성계는 두 학파가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적 이성인 로고스가 우주에 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신적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범신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들이 존재하더라도 인간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쾌락이 아닌 마음의 평정,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시장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하자 철학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반드시 친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스페르몰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씨앗을 줍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사상을 조금씩 주워 모아 떠드는 사람을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자 그들은 이것을 새로운 남신과 여신의 이야기로 오해했습니다. 그럼에도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르박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둘, 아르바고 설교, 상황화의 완벽한 모델. 아르바고는 아크로폴리스 서쪽 언덕입니다. 법정이 열리기도 하고 공개 강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설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문화적 변증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단계적이었습니다. 먼저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 세워진 제단 하나를 언급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신을 빠뜨릴까봐 이런 제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이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17장 23절입니다. 이 한마디로 설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계를 밟아 올라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 인간이 드리는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선포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범신론을 넘어선 인격신을,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세상에 개입하시는 창조주를 제시하는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시인들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에피메니데스와 아라투스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글을 인용한 것은 그리스 철학을 인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언어를 빌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중에게 익숙한 권위로 낯선 진리를 소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문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복음을 향한 다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상황화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절정이 찾아옵니다. 회개, 심판, 그리고 부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처에서 회개하라 명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그 심판의 확실한 증거로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설교의 정점이었습니다. 세 가지 반응, 조롱, 유보, 그리고 믿음.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 부활을 듣는 순간 일부는 조롱했습니다.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여기던 그리스 철학에서 몸의 부활은 혐오스러운 개념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유보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결정을 미루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로바고 의원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 소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테네 사역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고린도, 두려움 속에서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아테네에서 고린도로의 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두 도시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사유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이스트무스 지협을 끼고 양쪽 바다를 연결하는 고린도는 제국에서 가장 번창하는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천 명의 신전 매춘부가 있다는 소문이 퍼질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혼자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아테네에서의 제한적인 결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낯선 도시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사도 바울. 훗날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섭리로 예비된 동역자. 그 낯선 도시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왔습니다.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유대인 전체를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렸고 그 칙령이 이 부부를 고린도로 데려왔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황제의 정치적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역자를 예비하시는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재정적 자립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차단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손에 천막 바늘을 쥐면서도 안식일에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둘,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사역의 전환.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바울을 새로운 활력으로 채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집중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대적과 비방이었습니다. 바울은 옷을 털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유대인의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18장 6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 바로 옆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이동이었습니다. 회당을 오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온몸으로 선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은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회당의 지도자가 바울 쪽으로 건너온 셈입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셋, 한밤중에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성공이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바울의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시, 집요한 반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의 기운이 감도는 고린도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바울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해도 괜찮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의 눈에는 반대자들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예비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교 여행 중 한 도시에서 가장 긴 체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훗날 2통의 편지를 받고 수많은 논쟁과 도전을 겪으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이 1년 6개월의 기초 때문이었습니다. 넷, 갈리오의 판결, 복음을 보호한 법정.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 기독교가
로마법이 허용하는 유대교와는 다른 불법적 종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이기도 했던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언어와 명칭과 너희법에 관한 문제다. 나는 이런 것의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판결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 총독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범주 안에서 다루기로 한 셈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로마가 공인한 종교였습니다. 갈리오의 판결은 이후 약 10년간 네로의 박해 이전까지 기독교 선교사들이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총독의 무관심한 판결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본론 3. 귀환, 헌신의 서원, 미래를 향한 씨앗.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 갈리오의 판결 이후 고린도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더 머물다가 떠날 준비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배를 탔습니다. 갱그레아 항구에서 바울은 헌신의 의미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머리를 깎는 행위는 나실인의 서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을 드리는 서원,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 완료를 표시했습니다. 바울이 언제, 왜 이 서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의 맥락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감사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약속대로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바울은 살아있었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머리를 깎는 그 행위는 기록에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린 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에베소, 미래를 향한 전략적 배치. 배는 에베소에 잠깐 정박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의 반응과 얼마나 다릅니까? 바울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2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짧은 문장이 바울의 전체 사역 철학을 요약합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전략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었습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전체의 선교 거점이 될 도시였습니다. 이 부부는 그 기초를 놓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훗날 그들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 말씀을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 예루살렘과 안디옥, 보고와 연결. 바울은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교회에 문안한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짧은 여정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결코 독립적인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하나됨을 지키려 했습니다. 보고하고 나누고 연결되는 것. 이것이 복음 사역의 공동체적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3년.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를 거쳐 소아시아까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로에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각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고 각 도시에서 복음이 저항받았으며 그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들. 아테네에서 아랍하고 언덕에 선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 언덕 아래로 수백 개의 신상이 늘어서 있었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압도적인 상황.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그들의 갈망에서 복음의 문을 찾았습니다. 첫째, 문화를 이해하되 복음을 희석하지 말라. 바울의 아랍어고 설교는 청중의 언어, 청중의 시인, 청중의 세계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죄, 회개, 부활, 심판, 복음의 핵심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황화는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문화와 공동체에서 복음을 향한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신실함은 우리의 몫이다. 아테네 사역의 열매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그리고 몇 사람.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복음 전도의 성공을 숫자로 평가하려는 유혹은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씨를 심는 자와 수확을 거두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우리의 몫은 신실하게 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다. 고린도에서 한밤중에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은 2000년 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두려움에 떠는 모든 사람에게 향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조롱당할까 두렵고,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자리를 잃을까 두려운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해도 좋다. 그러나 침묵하지는 말라. 넷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이 동역자를 준비했고 갈리오 총독의 무관심한 판결이 복음의 법적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길을 여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바울의 사역 문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에서도 죄악의 도시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